안녕하세요. 9-3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평양 부흥운동의 영향과 백만인 구정운동. 여러분 교과서는 20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사진들은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1974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맥을 이어온 부흥운동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러한 엄청난 부흥운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는 귀한 터 위에 서 있지만은 참 안타깝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또는 이 부흥의 열기가 교회의 성장과 또는 성숙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평양 부흥운동의 영향과 백만인 구정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 주류의 선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분은 역사의 소망을 품은 조선교회. 나라의 국은은 이미 기울어졌죠. 이게 이제 국권을 상실한 뒤에 이 조선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소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완전히 빼앗긴 이 국가의 존립은 이제 그 열강들이 이렇게 일본이 강제 점령하고 이렇게 국권을 빼앗았는데 주권을 빼앗았는데 미국마저도 일본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동해서 미국에 대한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되죠. 옛날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었죠. 그래서 1905년 그 스웨일런 선교사님의 경우는 이런 그 외침을 보냈어요. 그 나라, 여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자 그랬어요. 이제 어려울 때는 미래 종말론이 강하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비탄에 빠져있던 조선 교인들에게 위로와 감격의 메시지가 되었고요. 이 메시지만큼 그 기독교는 조선인의 가슴 속에 다시금 살아갈 희망과 의지를 갖게 해주었죠. 기독교인들은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조선교회는 민족적 비극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계속해서 겪게 될 고난에 맞설 지혜와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조선도 역사의 한 모퉁이에 비껴나고 제껴진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제와 대결 구도에 마주선 교회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 민족사적인 의의를 보게 될 때에 기독교가 조선의 성향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에서 기독교는 당연한 일상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실질적이고 저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람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찬 희망의 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으로 근대 시민 중산층이 형성되고
대부운동을 통하여 근대적 시민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성숙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약할 수 없는 일대의 혹독한 식민 통치 아래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과 정신을 확립하였던 것입니다. 일제는 동양의 패권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동양에서 새롭게 무장된 신앙의 힘을 가진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경멸하고 병들게 하며 자기의 수중에 넣고 진멸을 꾀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정의, 보편적 세계 이념과 타오르는 애국심으로 약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제에 굴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대결하는 그 위치에서 올라 세계 역사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민족과 동행하는 종교로서의 성화 부분입니다. 조선교회는 기존의 외연적, 외식적, 형식적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기독교 교리와 정신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때 비축된 영적 에너지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순환과 혼돈의 시대를 견뎌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운동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종래의 전통 종교와 문화, 즉 양반 문화,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윤리체계와 구별되는 기독교 윤리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각성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한 것처럼 윤리와 문화도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끼쳐 사회를 개혁하고 정화시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만 지향했던 것은 아니고요. 윤리적, 사회적 갱신을 통해 기독교의 윤리적 방향이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사회 변화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고백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렸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어둠 속에 존재했던 윤리와 문화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죄의 의식 없이 행해지던 봉건시대의 습관적 행위들이 새롭게 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자백한 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살인, 간음, 절도, 거짓말, 폭행, 인류의 보편적 죄뿐만 아니라 축첩,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조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거죠. 노비제도, 그 다음에 술, 음주, 담배, 흡연, 조상 숭배, 또 미신 행위,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새로 죄로 고백하고 통해한 사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각성은 거룩한 삶으로 귀착이 되어집니다.
서울 지역에 그 성경을 팔고 책을 이제 매도했던 매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김씨라고는 알려졌는데, 그는 이제 첩을 멀리 내보내고 술과 도박을 금하고 애지중지하던 장죽, 그러니까 긴 그 담뱃대죠. 버리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홍성에서는 부흥에 참석했던 교인이 첩을 두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두었던 첩을 내보내 서울로 올라가 간호원이 되게 했고, 뭐 강화에서는 벼슬을 지냈던 사람이 아주 그 물건을 매배하듯이 이제 갑툭 샀는데, 그것이 이제 또 야만의 악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집에 들여놓은 계집종을 사서 부리다가 이제 그 문서를, 종문서를 다 불살 없애고 그 자유한 몸으로 여종을 내보냈다. 뭐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사회 변화가 있게 되자 보니까 사회 개혁의 결과가 이제 사회 계급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열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세습되어 오던 노비들을 아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해방시키죠.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첨대받았던 천민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제 뭐 나중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하는데, 뭐 옛날에 노비였다고 장로가 안 되는 법도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남존여비 사상이 타파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정죄하고 조혼을 금지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강요하는 일도 금지시켰습니다. 부모가 얼굴도 못 본 그런 남자에게 남편으로 결혼을 시키고 말이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비일비재한,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근데 부부가 이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되었습니다. 이게 뭐 단시간이 된 건 아니고요. 점점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어린아이는 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뭐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이 생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들이 뭐 유교적인 데서도 생겨나지만, 사실 어린아이는 그 어떤 전례적인 그 문화의 관습을 통해서 보면 천하게 여기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도는 거죠. 또 뭐 이게 참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공창, 축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집니다. 유학 사업도 다 없어져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또 축첩, 타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했었는데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부부가 없으면 부자와 장녀와 부모가 어디로 쫓아나리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쭉 계몽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지 아버지와 한 지 어머니로 몸을 바치거니와 뭐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셋째로 마약, 그 다음에 금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아름다운 미덕으로 전해져서 교회 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엄격히 적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좀 많이 해이해져서 요즘은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퇴색되고 있는 그런 운동이 되고 말았는데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도탄에 빠진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가지지 못하면 마약하게 되고 술 먹게 되고 담배를 그게 몸에 해로운 데 하게 되고 건강 해롭잖아요. 이게 요즘 그 젊은 여성들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그냥 담배를 물고 하는데 그게 몸에 다 쌓이면 나중에 결혼 후에 결혼 안 하겠어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애기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요 당시에 법률로 제정이 되어지고 금주 단련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초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과 술과 담배를 끊는다는 것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배상운동인데요. 이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배상하는 그런 책임을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만 찍찍 짜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재물이나 손괴한 일들, 돈을 훔친 사람은 그것을 갚아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을 쭉 한번 보고요. 사회가 정결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은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일어나면 사회가 변화되고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에 뭐 좋은 일찍이 결혼시키고 뭐 10살 뭐 11살 12살 되는 사람을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교육 사업이 활성화되어졌어요. 교육 사업이 활성화되어져서 부흥운동의 중심인 사교회를 통해 말씀의 진리를 탐구했던 것처럼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들, 새 가정, 새 사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로 양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무당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도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그 도시 속에는 무당들도 많고요. 그런 굿하는 일도 많습니다. 내림 굿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 오기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10개 요한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기존의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죄로 인식하여 그것을 건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난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노동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문화적 명령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농민이 이제 보호를 받고 교회와 교단이 농촌부를 신설합니다. 교단마다 이제 농촌부라는 게 있어요. 농촌에 대한 연구회를 조직했고요. 농촌 사업을 전개하는 등 농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노동을 신선치 않은 운동을 전개해서 노동관에도 신선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러한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이런 그 탤런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직업을 구한다는 것도 이런 독일 말로 베어로프라고 하는데 calling,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꼭 성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업을 얻을 때에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 애국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한참 진행되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서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운동 이런 거 적극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체포되거나 투옥된 사람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3.1 독립
운동, 만세운동이죠. 이때 민족 대표 서명한 33명 가운데 무려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민족과 고난과 기쁨을 함께하는 민족 종교로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조선교회 전통 확립입니다. 이 트래디션이라고 하죠. 전통 확립.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적 교회의 형성입니다. 이 세계 교회는 조선 초기 교회의 특징을 인격적인 개인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교회는 대부흥 운동을 계기로 공동체적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요한서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게 성내 문제를 정점으로 몸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교회는 육이체고 몸이라고 그래 봤어요. 조선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토대로 하나님과 개개인의 영혼의 인격적인 관계의 개념에서 교회의 성내적 개념, 교회의 공동체적 개념으로 변해서 함께 모였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특기할 만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조선 교인들은 하나님과 만날 장소가 신도들의 공동체이지 결코 골방이 아니라 저 산에 들어가는 어떤 다정교회 뭐 이런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파 간 협력연합입니다. 이게 뭐 선교사들의 초창기부터 선교지 분화 정책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게 교파가 이제 형성될 때 침례교,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 이 모두가 이제 교회의 노예를 침례교는 대화회 뭐 이렇게 장로교는 동노회 뭐 그다음에 감리교는 또 감독 제도를 통해서 그 모임을 갖고요. 또 병원, 학교 뭐 이런 것들 다 선교지 분할과 아울러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강원도에는 3분의 2가량 그 다음에 서울, 이북, 경기도 지역은 남감리에 그 다음에 또 1908년에 와서는 남감리와 캐나다 장로회 사이에도 협정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협정들이 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지역 분할은 1890년대까지 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변하는 혼란도 사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행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마지막 1903년부터 1905년 뭐 이런 데도 보면 그 협정 맺은 것들은 굉장히 연합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록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번역도 같이 협력해서 했고요. 찬송가도 함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교회 전통 확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토착적인 교회 형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토착교회 토착 기독교 문화로서 다듬어진 것이 바로 새벽기도회와 성경공부다. 이 새벽기도회와 성경공부가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또 전 시간에 봤듯이 길성주 장로가 평양에서 시작한 새벽기도회 운동은 이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의 장로교 남자 성경 연구반의 역할도 큰 몫을 했고요. 그 박효생은 조선교회를 가리켜 기도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교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길선주적인 특징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선교회는 세계 어디에도 가도 이제 성경 연구에 노력하게 되고 새벽 기도회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 블레어 선교사는 조선교회가 사경회를 통해 성경 공부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흡사하다며 미국 교회도 이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외국 유학을 좀 하고 그 리폼 개혁교회, 리폼드 교회에 다닐 때 그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참 성경은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기도는 조금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고요. 또 새벽 기도 이런 것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런 기도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적 토착적인 교회 형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양하는 문제 있잖아요. 성교가 이루어지면 그 위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liv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현지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경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들에게 1년간 양육시킨 뒤에 그들에게 이양하고 과감히 떠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3절 13장 1절에서 3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그 평양 대각성 운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위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는 현지인에게 위임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 스스로가 현지인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말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피그말리온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 우월주의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서양인들도 그런 세상을 가지지만 우리도 그렇게 가지는 거죠. 이 참 인간의 본성이 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문제의 죄의 아주 깊은 뿌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너무 자기가 맡아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선교지의 주민들은 자기 소화점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대붕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회개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기치고 횡령하고 음주하고 거짓말하고 정황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10계명이 다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묻고 또 책망하는 이런 설교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도 현지에 가서 우리 한국적 이것을 꼭 이양해서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 뭐 우리가 좀 시험 삼아서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거치지 않는다면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이제 한국 개신교가 소개된 지 한 20년쯤 됐는데 그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현지인을 배출한 것은 이건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장로님은
평양 대붕운동이 끝난 그 해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제1기 졸업생으로 졸업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장대형 교회에서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지인이 지도자로 양성이 되어졌는데 1901년이면 84년에 이제 언더도 아펜슬러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나중에 800여 명의 목사와 전도사를 세워 일꾼을 길러내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60여 교회를 더 개척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이렇게 선교사들의 몫을 10배, 20배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지로 가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모델이 되어지고 중요한 여러분 그 하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의 체질화. 이때까지는 받는 선교, 무조건 이제 받아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부흥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고 교회 성장하고 개척교회하고 이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바로 세계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감격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로교는 1907년 전도국을 설치했고요. 감리교 역시 그 해에 내지 전도국을 조직했습니다. 또 감리교는 1910년 내외 선교국을 설치했고요. 각 교파는 설치된 전도국을 통해 많은 선교사들을 국내외에 파송하였습니다. 이 즈음에 침례교를 창설한 펜윅을 통해서 침례교 선교사 한태영을 북간도로 파송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1907년 9월 17일이 되면 평양신학교 졸업한 7명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인 1908년 1월 11일 평양 장대형교회 길선주 목사는 이기풍 선교사의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를 제주도로 파송했습니다. 이 제주도 가시면 지금도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서 꼭 한번 방문하시고 좋은 탐방 후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 일화가 있는데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그 돌을 쳐서 아구창이 날아가지고 이게 뭐 흉터가 졌는데 그 돌 던진 사람이 바로 이기풍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따님이 그것을 또 정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감리에는 1908년 이화춘을 북간도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1909년에는 한석진을 일본 동경에 파송했고요. 최관원을 북중국에, 김진근을 남만주에, 방화정을 캘리포니아와 멕시코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단으로 그 틀을 다듬어 나갔다. 굉장히 가슴 찡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는 1912년 9월 1일 창립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인 초대 총회장으로 피선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로교 최초의 목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 일에 27년 만에 일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행정 지리기구의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뭐 이런 것인데 한국에서는 대회 제도는 두지 않고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Session Presbytery Assembly, 그래서 총회 신학교 하면 어셈블리
테올로지컬 스쿨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언도는 세문안교회에서 한국의 최초 당회장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틀을 잡아 나갑니다. 그런데 뭐 1989년이 되면 사실 일시적인 장로교 선교사들 공회가 구성되지만은 1893년에 미국 남북 장로회 선교사들이 장로교 공회가 조직되어지고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 그 다음에 한국 대표와 같이 참여하는 조선 장로회 공회가 구성된 1901년입니다. 당시에 모두가 이제 선교사들이 주관을 해왔던 것이죠. 1900년 전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했는데 한국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인 동인에 관해서 언도도 부분은 먼저 청일전쟁, 콜레라 창궐, 황후피살, 그 후에 소요, 독립협회운동, 러일전쟁, 일본에 의한 나라 강탈, 그리고 식민지화 등 모든 국가적 재앙, 정치적 격동을 꼽았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500여 년의 사직이 망하는 것을 보고 교회 문을 두드린 사람이 많아 민족적 비운의 시기에 교회는 급성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성장 요인은 자발적인 기독교 복음 전도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가버런이 이야기했듯이 어렵고 힘든 국난, 이럴 때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이 있는데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의 성숙과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또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외에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의 2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양 부흥을 통해서 평양 부흥 운동을 이어간 백만인 구령 운동,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전국 교회 사업으로 백만인 구령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게 언젠가 하면 1909년 9월 남감리교 연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지금 송도라고 하는 개성이죠. 매일 기도회가 모여가지고 남감리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들은 이듬해 모임에서 5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이후 이 계획은 남감리의 선교회 연례회의의 안건으로 제출되었고 이듬해까지 20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909년 10월 복음주의 선교부 영합 공의회에서는 20만 명을 아예 5배로 늘려 온 교회가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께 표를 채택을 하고 17만 5천 명의 교인을 헤아리고 있었던 당시 교회로서는 너무나 대담한 목표였다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운동을 통해서 구령운동, 영혼을 구하는 운동, 열정과 복음 전파 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고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는데요. 한 번 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100만 명 구령운동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어지고 그래서 쭉 이루어집니다. 근데 1909년과 1910년 전도 활동 기간을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실패도 하게 됐죠. 그 인위적인 계획들, 이런 선교사들 위주로 주도된 그런 운동은 조선교회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런 운동은 그 선교지의 그 주민들, 그런 교인들, 그들이 주체를 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교훈도 얻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역사학자 박영규 교수님의 의견 속에는 사실 그 소용돌이 치는 어떤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정치적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토피적인 경향이 생긴다는 것에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이제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에 그 종말 사상이 이제 죽어가는 천국, 내세 사상이 이제 강조되어지면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영규 교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말씀 연구, 기도, 또 죄의 고백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부흥한 것이. 그런데 두 가지의 축이에요. 한 바퀴는 그런 이제 교회 성장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죄의 고백, 회개 운동,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연구 이런 것들이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축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자의 영성 회복이 교회의 시금석이 되어졌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숫자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왜 한국 정치나 이런 문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가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선교학 공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내게 회개가 있는지, 내게 전도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그러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 국가와 민족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아직도 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애착이 내 속에 있는지, 긍휼이 있는지, 한국교회가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초대 교회가 보여줬던 그 철저한 자복과 통회의 외침,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사이에 쌓아올린 모든 죄담을 허물고, 그 다음에 그 비어져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실 것을 믿는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9-1, 2, 3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제를 제가 여러분 사이버 공지란에 올렸습니다. 잘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일단 탐방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팀별로 가셔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탐방 후기는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어진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기한을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시간 너무 길게 했으니까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구석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